2022년 4월 3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축복의 날, 영광의 날, 은혜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자리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이 시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주님을 바라는 많은 자들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답답해하시기보다 슬퍼하시기보다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각기 병원에서 각기 처소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까지 다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시작부터 끝까지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10편 2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가 인도하게 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인도하게 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끈기가 나를 안위할지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듯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아직 아침 저녁은 날씨가 쌀쌀하게 춥고요. 그리고 꽃샘추위가 시샘을 해가지고 저 윗지방에는 눈도 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날씨 아침 저녁 낮에 날씨 차이가 많이 나서 감기에 잘 걸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낮에는 조금 뭐 얇게 입으셔도 아침 저녁에 조금 두껍게 입으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반복을 하면서 내일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윤곽이 2주 후 셋째 주부터는 아마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될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벚꽃 절정이라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서 그 결과를 보고 아마 어떻게 내일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마스크 벗고 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우리 너무 마음도 힘들어가고 있고 힘들어가면서 하루 지나고 있는데 이 좋은 날씨처럼 우리가 이렇던 저렇던 계절은 계속 바뀌어가면서 좋은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이 코로나로부터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월달로 접어들면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셋째 주는 부활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일주일 동안 마지막 제자들과 지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설교를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기념하고 또 부활절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찬양할 줄 아는 그런 기념할 수 있는 이 4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월달은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봅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오열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만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들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요 세 절밖에 안 돼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알고 성경으로 만나야 하사대 내가 몰라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따뜻하게 그릇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는 내용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에게 이르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이와 같은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년 365일 저희가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이 주님의 복된 날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저희가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그 모든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에 악에 찌들린 사회 기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로만 듣고 있다가 이 주님의 날 이 귀한 말씀의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저희들 가까이에 계셔서 똑똑 두드리고 말씀을 주시고자 관심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늘 향하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것을 외면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계시기는 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 저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디어서 저희가 나약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손길 느낄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저희도 듣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1절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어려웠던 철학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이 땅을 다스리게 모든 걸 만드셨는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그런 부분만 나왔고요. 오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 제자 이 요한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깊숙이 들었던 그 영적인 부분을 적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가진 지혜로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애매모호한, 우리가 전혀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런 걸로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전혀 인간적인 지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저 천국에서, 저 위 곳에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태초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죠? 뱀까지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이구 꽃이다 라고 하실 분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그들에게 또다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저 천국을 끝까지 계획을 해 놓으셨죠. 그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하고 승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노아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모세로부터 구약의 끝이 나는 그런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대충 셈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진 한 지금으로부터 4,000년에서 6,000년을 계산합니다. 인간이 시간을 계산할 정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 기원전, 기원후로 나뉘게 되는데, 그 기원전, 기원후 0을 나뉘는 시점이 바로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가 그레고리라는 그런 왕 시대에 이 우리의 달력을 만들어 보자 해서 태양력을 만들게 되고요. 이 태양력을 만들다 보니까 각기 이건 달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또 시간이 틀린데 해서 달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음력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전 세계 각 위치한 나라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의 위치,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위치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만의 달력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기준으로 공력을 하는 것이 바로 태양력입니다. 지금 2022년 4월 3일 11시 21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이고요. 미국에서는 또 우리나라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각기 나라에서 태양을 다 바라다 보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시간차, 시차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달력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 그리고 우리나라 고조선의 단군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달력 하나에서 우리는 그거 사실 믿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삼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태양력, 음력, 또 각기 자기 나라에서 바라보는 자기 나라의 관점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태양 그레고리에서 만드는 그 이루어진 왕의 그 달력, 태양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즉 모세로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달력이 있게 됩니다. 그 모세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3대 절기라든지 여러가지 유월절은 언제부터냐면은 그 출애굽 한 날부터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행사, 그리고 맥추절, 나팔절, 초막절 이런 기점으로 만들어지게는 이스라엘만의 달력이 따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달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였던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의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은 그 로마의 황제의 그 많은 역사학자, 과학자, 천문학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달력을 만들게 되자. 전 세계가 공용으로 쓰게 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 가장 큰 나라,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도시가 이 로마에 와서 무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가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이 달력을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로 나뉘게 되자. 이러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그 시기가 아니라 훨씬 이후에 이런 기점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태양력이 만들어지면서 이 달의 달력, âm력이 날짜가 안 맞다는 것을 비춰지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달력과 âm力의, 태양력과 âm力의 그 차이를 4년마다 한 번씩 맞춰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 맞춰놨어요? 중간에? 윤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4년 만에 쭉 가다 보면 거진 한 달 정도 시간 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윤년의 윤달이 한 달 동안 시간이 차이가 나면서 그걸 다시 맞춰주게 되는 그러한 게 바로 과학자들이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그레고리우스가 왕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그러한 음력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기원전과 기원후 날짜가 맞춰진 그 시점을 비교해 볼 때 4년 정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0, 그래서 1년, 2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대로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양력으로는 기원 후 29년으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시작은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아무 보잘것없는 나라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권 노릇을 영원히 한 것도 아니요,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요, 아주 젊을 때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3년 동안밖에 하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살짝 흥했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종교이지만은,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재조명되면서 전 세계가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가 많이 없을 정도로 저 아프리카의 미개 국가 외에는 이런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가 얼마 없을 정도로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사람들을 사랑하시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죄 없는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사람들을 때가 참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더라? 점점 지혜로워하고 칭찬을 받는 그런 자라나는 광경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칭찬을 받는 자여야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칭송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3년밖에 하진 않았지만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리킨 명한 그 명령을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힘든 삶을 그 3년 동안 사시면서 집도 없이 낮에는 땡볕에 그 힘든 삶을 걸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전도를 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밤에는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많은 나날들을 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맨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세례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다 입지하고 난 이후에 마귀로부터의 3번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마귀로부터의 3번의 시험을 성공하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을 하시게 되는데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고통당하셨고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캐치하신 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게을르게 사신 것이 아니라 늘 힘들게 사셨어요. 먹을 거 못 먹고 낮에는 더우면 더운 대로 밤에는 추우면 추운 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런 고통을 다 받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일을 다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가운데 특히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많은 나날들 힘든 나날들 가운데서에 산에 가셔서 큰일을 하시기 위해서 밤샘 기도를 하셨다는 것. 제일 먼저 밤샘 이슬을 맞으시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이시고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까지 6월절 행사를 지내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노고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뭔가를 해결하고자 원하고 아 저거 멋있어 보이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뜬금없는 구름 잡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환상을 잡게 되죠. 하지만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세례와 성령을 받으시고 똑같이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똑같이
담심 기도를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바라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내리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니를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줄 거 아닌가.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가지고 배고플 때 먹어라. 늘 시험을 하셨죠.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너 하나님 믿어? 그럼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늘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비록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 앞에서 어리석게 자기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떨 때 기적을 보여주셨다? 아픈 사람에게, 자기를 간절히 찾는 에게,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까지만 살짝만 건드려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건드렸을 때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 딸이 집에 아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좀 낫게 해주세요. 어떤 백부장은요, 저도 차인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조차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하셔서 죽을 병에 걸린 우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기적을 쓰신 게 아니죠.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모였던 5,000명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조를 남기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죽은 자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나사로 기억납니까? 문둥이 나사로 그 살해질 때 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나 예수 열심히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 참석 잘하고요. 헌금도 잘합니다. 주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기적? 로또 1등 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절대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이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당하지 않는 많은 돈을 줘서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기적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뭘 이뤘는데, 하나도 이루신 거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반으로 쩍 걸러지고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이 반으로 잘리고, 그거 말고는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거 바뀐 게 하나도 없단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바뀌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계속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옛날에 하던 그 어부 다시 그물을 낚아서 사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 다시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구약의 선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게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포도주도 신선한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주스 말하는 겁니다. 물이 섞인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포도주 원액은 술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양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 있었고 옆구리에서는 칼이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흐르고 있었고 마지막 쏘고마자 뺏겨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난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아픔, 창피,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바로 했던 것도 아니고 쉬었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던 신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스펀지 같은 거예요. 이들 물에 요즘처럼 빨대가 있어서 쭉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대접 안 해줍니다. 그죠? 물컵에 담아서 마시시오. 그런 십자가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2m 90 정도 됩니다. 2m 90 사다리에 올라가서 어이구 드십시오 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그죠? 요즘처럼 빨대대서 드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그 스펀지처럼 그런 것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물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포도주에서 그 옆에 무엇에 메었다가 우슬초에 메었다. 이 우슬초가 뭐냐면은요 나뭇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이 우슬초라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산대절기 초막절 마지막 날 장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드나무 가지라든지 그리고 이슬초 가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흔드는 그게 나오는 하나의 이 우슬초인데 이 우슬초 나무 가지에 쭉 길게 매달아 가지고 그 십자가 꼭대기에 예수님 입까지 이렇게 매달아놓은 거다. 우리가 감나무 딸 때 장대 높이 하듯이. 그래가지고 그 스펀지에 매달려 있는 그 신 포도주가 한 방울 한 방울 입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사다리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 말씀까지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 예언이 됐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그리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셨던 것,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는 것. 구약에 이스라엘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자일 7월 10일 날 그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광야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안수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거라 해서 광야로 내어 보냈던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자기의 목숨 자기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 대못을 다 뽑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죠.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이 앞으로 당할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자기가 먼저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자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죽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가 계집종에게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애지중지하고 지난주 우리가 연봉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 이제 내가 없는 가운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것인가 마음이 애처로워서 그렇게 긴 장문의 유언을 남기시고 한 그런 바람에도 다 제자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냐? 원래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으로. 이제는 내가 또다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이 극에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얼마나 애처롭게 바라봐 보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또다시 내가 하는 노력보다, 내가 하는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정도 했으니까 더 큰 기적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고 욕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사람들과의 생각하는 목적하고 틀리다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리라 예언했던 것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기적 보여주세요.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성적 높은 곳에서 뛰내려봐라. 너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러한 시험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진 않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는 마귀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정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돼야지,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마귀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 마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시험합니다. 너 해봐. 예수님은 너 구해주시는지 한번 해봐. 그런 시험에 덜덜덜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후에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예수님도 그럴 수도 있었어요.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온갖 고통 다 당하게 합니까? 밤새 기도해가지고 12제자를 뽑아놨더만은 한 명은 나를 배신해가 나를 팔아넘기고요. 많은 돈 들고 겨우 언삼십에 그 수제자라고 키워놓았던 베드로는 저를 3번이나 부인을 하고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사람들한테 잡히게 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 5,000명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왜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그런 원망하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자기에게 주신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승리라는 거죠.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길을 자초하며 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다 이루었다가 결국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이 되고 부활주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기적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이루어지기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비록 늙어서 이 땅에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영혼, 이 영혼이 돌아갈 그곳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아무리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환희 등불을 만들어 놓으신들 우리가 없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좁다고 하였습니다. 그 길은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길 우리 여러분들은 다 같이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갔는지 늘 우리는 후회합니다. 한 해가 끝이 나고 이만큼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해놓은 것 하나도 없고 이룬 것 하나도 없이 나이만 먹었네라고 늘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특별한 지혜, 특별한 지식, 이 은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을 명성을 이루진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깨닫고 저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다가도 그 길을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저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등불이 계시고 길이 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 길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피를 바쳤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어가 545장입니다.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어둠 그늘치니 예수 보며 의지하여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가실 밤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한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거 다 이루었다는 그 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이끌고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오늘 느끼며 이해하며 따라가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